제가 아는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고 살던 집도 내놓고 이사가야 하고 잠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하던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자. 그게 가장 깨끗하고 간단한 방법이겠다 생각하고 어디서 죽을까 생각하니 이제 곧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던 내 방에서 편하게 죽자 생각을 하고 수면제를 잔뜩 사고 12시가 넘어 홀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불이 다 꺼지고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아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은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자 달려가서 뜨겁게 안아주고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힘드셨지요? 나도 오늘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이 일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당신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태산 같은 남자가 아내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도피하려고 했던 채권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도망치거나 죽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웬걸 그 채권자들이 기다려주겠다고 각서를 써주고 약간의 재기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격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일어섰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필요하고 빨리 승진도 좀 되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되면 좋겠고 원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것이고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지 사랑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사람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총에 맞아도요 사람은 죽긴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대포에 맞아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완고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이 언제 변하느냐? 참사랑을 경험하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지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사랑 앞에 깨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고 사랑에 의하여 양육을 받고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이 있어야 인간은 산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연구합니다마는 연구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의 세 가지 명제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찾아볼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고, 셋째, 사랑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갈등할 때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먼저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의 시발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조건 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종류가 많지만 그 사랑의 압축, 요약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만났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경험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으로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완전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로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맨 먼저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완전한 사랑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만났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해주기를 기대하죠.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께. 그런데 그렇게 되더냐고요. 인간은 아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편도 아무리 좋은 아내도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상처가 쌓여가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사랑의 상처가 사람들의 가슴에 쌓이겠죠. 왜? 완전한 사랑을 찾지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랑의 상처는 영원히 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완전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뭘까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대신에 두 가지를 주는데, 첫째가 뭐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존재감이죠. 영어로 significance.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security, 이 significance와 security, 이 두 가지가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인데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의 결과는 내게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나는 참으로 소중하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하는 확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말이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거기서부터 참된 충만함을 얻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성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방법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을 내어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가는 스텝, 단계다, 그런 말이죠.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여기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형제를 향한 수평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채워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시에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의 안전감과
가치를 확인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혼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 젊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에 불타서 결혼의 진정한 성숙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의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속에 있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고, 상처가 너무 아파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내 존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 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지? 왜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나?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너에게 제일 잘 맞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수십억 인구 중에 나를 가장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믿습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 가능성이 우리 부부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결혼의 목적이 사랑을 받으려는 것에서 사랑을 주는 것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서 섬기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배우자들, 성숙한 배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분명히 세상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며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안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그 근본적 가치를 더욱 그 사람이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은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조종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컨트롤하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상대방을 컨트롤해서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트러블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것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늘 대화 중에도 그렇게 상대방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럼 내가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럼 내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나? 뭔가 내가 할 말도 있고 부탁할 것도 있지 않나? 물론이죠. 우리의 감정은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와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긴 하지만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갈망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나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목표입니까? 갈망입니까? 갈망이죠? 왜요? 상대방이 협조해 줘야만 달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망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남편이 그렇게 안 해주면 실패하는 거죠. 이 갈망의 실패는 일상다반사입니다. 언제든지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에 대한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목표는 내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인데 이 목표의 최고의 행동은 실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오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반갑게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정성껏 준비한 식탁으로 나를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갈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웬걸?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하고 탁 저쪽에서 쏘아붙이는 거죠. 갈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 순간에도 나는 이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목적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섬길 거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자기의 목표가 성취되죠. 그런데 갈망에 흔들리지 않고 갈망의 좌절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다 보면 갈망의 성취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가 이제 항상 늘 하나가 되고 일치될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부부는 사랑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전문가들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이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벽 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나는 행복해요. 안전해요. 여기서만 머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좋은 영역에서.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반쪽인 거예요. 20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나머지 사랑의 영역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자, 나와 남편이 살아가는 현장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저 밑에 있고 내 남편이 저 밑에 있다면 나는 위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충만함을 공급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향해 나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완전한 사랑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완전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받고 외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에게 나를 내어주는 던짐의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 밑으로 떨어지려면 두렵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맨몸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허리에 굵은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을 묶어주시고 결코 떨어져 깨지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들을 보고 뛰어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뛰어내려야 해요. 완전한 사랑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도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주 관계가 썰렁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부인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에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가 뭐냐 하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기까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오기. 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부였는데 숙제를 받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해?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주저하고 있는데, 근데 안 하면 교회 못 가잖아요. 또한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자고. 눈 딱 감고 하자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청소를 하다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쳐다보라. 두려웠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가만히 있더니만 나도 당신을 사랑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내어주자 생전 듣지 못한 사랑의 고백을 남편을 통해 들어놓으라고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모험이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나를 좀 사랑해봐. 나를 좀 더 섬겨봐. 그래서 나의 가치를 좀, 존재 가치를 느끼게 좀 해주라고 요구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다고 투덜대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소중하고 나는 안전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안전한가를 나를 통해 그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에요. 물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때로는 나를 방어하고 싶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종하고 싶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이분을 섬기려고 하는가? 조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 목표로 돌아와야 하고 주님께 그 힘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자, 뭐라고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고 결과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가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부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므로 나는 소중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 주소서.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이 은혜를 서로 느끼고 확인하고 충만하게 되라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는 부부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는 부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부부 사랑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지만 어느 인간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나이다. 이제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서로를 내주는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소의 성도들 중에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도 나는 소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자신을 잘 순결하게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우자와 잘 만날 때까지 잘 스스로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홀로 되신 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도 있지만 홀로 외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나의 미래가 불안전한가?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나는 소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고 순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나게 할 때까지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꼭 만나도록 잘 참고 견디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 우리 수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잘못된 스승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다함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절대자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 안에서 소중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이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가가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는 부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